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날씨가 참 무덥기도 하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3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제목 참 멋있죠? 맹목적 신념인가? 아니면 성경적 신비인가? 맹목적 신념은 누가 믿는 것이죠? 네, 불신자입니다. 성경적 신비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신자들이죠. 참 제목을 멋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맹목적 신념인가? 성경적 신비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알쏭달쏭 교회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위격을 취하신다라는 뜻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지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 누구시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 우리가 전주에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럼 오늘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나의 영을 보내겠다,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임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이죠. 성경에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에 속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나요? 성경을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자, 어떤 분들은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있죠. 포도주 사건 있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있고, 또 병자가 걷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비하고도 가장 오묘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포도주라든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뭐 오병이어라든지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우리 인간 세상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인간 세상이 아닌 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세상 속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면
성경에 나온 놀라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은 여러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신 분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뭔들 못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믿는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선포가 성경 맨 앞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성경 뒷부분으로 아무리 가도 우리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볼까요?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왜 중요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가 맞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 유한한 인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겠죠.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겠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속성이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라는 아주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 노력할 뿐이다.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게 이런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그 믿는 이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죠? 성경 말씀이죠. 우린 말씀을 따라서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적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관계들을 성경 구절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생겨나게 된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삼위일체를 딱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삼위일체를 만들게 되었냐면은 이단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왜곡되게 선포를 하고 왜곡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그들의 공격을 막으면서 이 삼일체 교리가 생겨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크게 이단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맨 위에를 우리가 성자 종속론이라는 이론을 펼친 이단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성자 종속론이라는 이름을 펼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자, 성령은 성부보다 등급이 낮은 하나님이다. 신이긴 신인데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굉장히 득세했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제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것은 누가 주장했느냐면은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양태론을 주장했어요. 이 양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이분의 모양이 세 가지다.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인데 그냥 어떨 때는 성부의 모양, 어떨 때는 성자, 어떨 때는 성령, 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냥 하나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런데 이 사벨리우스, 이 양태로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한쪽 또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삼실론이에요. 이건 지금 모르몬교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가 아니다. 그냥 각기 다른 세 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초반에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어요. 니케아 회의 때 이 삼위일체론을 정립했고요.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다시 재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자,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삼위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닙니다. 각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말씀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는 딱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삼위일체. 뭐 다른 것도 덜도 뭐 더도 없습니다. 1번 뭐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자,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요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뭐 다른 것을 비유하거나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뭐 제가 있어요. 집에 가면 아빠의 역할을 합니다. 직장을 가면 직장 상사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장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인데 뭐 각각 가면서 다 다른 역할을 하죠. 그렇게 비유를 드시는 예화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무가 있는데 뿌리, 줄기, 잎사귀 근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세이클러바를 말하면서 잎은 세 개인데 결국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여러분 비유들, 이러한 유비들은 삼위일체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비유를 쓰지 마시고 그냥 딱 삼위일체는 이렇게 세 가지의 정의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증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따로따로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한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아버지가 성령을 보냈어요. 이 아버지는 누구죠? 자, 성부입니다. 성부가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또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지금 독립된 인격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부와 성령이 독립된 인격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4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삼위로 계십니다. 하지만 각 위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각 위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자 종속론에서 어떤 말을 했죠?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종속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모든 위격은 완벽한,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완벽한, 전지전능하신 분만 하실 수 있어요. 그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말씀은 누구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누구랍니까? 하나님이라. 자,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완전한 신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판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감췄어요. 땅값을 땅에 그대로 감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들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자, 보세요. 누구를 속였냐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을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거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볼게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한 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도 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랍니다. 이것을 누구도 안다? 귀신들도 알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본질에 있어 그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분이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에서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 사역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에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곧 말씀이죠. 곧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실행하시고 창세기 1장 2절 볼까요? 땅이 곤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곧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구속 사역입니다. 자, 구속 사역.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은 구속을 계획하신 겁니다. 전체적인 기획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곧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다. 자, 그럼 뭡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기가 직접 죽으셨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속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도 임재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신약의 시대에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 조명하심을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역에서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속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구속을 위한 임재로 말씀이 임재하도록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창조 사역과 또한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이 구속 사역, 이 사역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서로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 사이에서 질서를 지키십니다.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질서를 지켜 일하시는 것입니다. 각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질서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가 있다는 것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내 교훈 누굽니까? 예수께서 교훈을 말하는데 그 교훈은 내게 아니다. 누가 한 것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가 실행하는 것이다. 내가 그 뜻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사이에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러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독단적 사역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독단적인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좀 오해하는데 성령 어떤 막 기운이고 막 능력이고 막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마음에 어떤 막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막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8번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질서와 평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혹은 인간관계는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자,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동시에 조화를 이루면서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질서와 평화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이 안에서 우리가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바로 가정이죠. 가정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죠. 근데 아담이 혼자 있기에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는데 이 하와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아담과 하와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두 명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주시죠. 3명이 있고 4명이 있지만 이 가족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성경은 몸으로 표현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각 지체들이 있는 거죠. 이 몸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지만 하나인 겁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각각의 다 다른 역할을 하죠. 다양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함 속에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자라나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이념도 다를 수 있고 많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노력과 방법을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노력과 방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 신비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신비는 신비로 놓아두어야 해요. 우리 이성으로 그것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러한 신비를 대할 때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겁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3이 어떻게 1이 되냐, 이런 숫자적인 논리로, 우리 이성적으로, 또한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든 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경외의 대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이런 삼위일체라든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논쟁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신뢰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전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좋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생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쉽지 않은 과이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의 신비를 깨달아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8번과 9번을 함께 나누었죠. 이것을 우리가 교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